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효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영감교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의 계시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성경이 기록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 있어서 이 계시되는 형식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 신현, 애언, 영감이다. 신현, 애언, 영감입니다. 신의 영을 기억합시다. 신의 영, 신의 영입니다. 대체로 이제 언제를 구분점으로 삼느냐? 대체로입니다. 정확하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은 주로 신현의 형식으로 계시를 하시고 사무엘 시대 이후에는 애언의 형식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제 신애영 가운데 신현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각각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는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떨기나무의 불꽃,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양털 뭉치를 이제 증거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확인하도록 하셨고, 요나 선지자의 경우에는 박넝쿨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했었죠. 예,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19편의 저자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하나님의 직접 현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현의 방식,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의 장면은 분명한 신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비슷한 형식의 맥락이고,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신현적 계시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의 영 가운데 두 번째 이제 애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이후에는 대개 환상과 애언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보다는 선지자에게 애언의 말씀 또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 대리자, 대행인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에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신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영감에 의해 지각하고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영감은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이제 그 기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와 달리 조명이라는 것이 있죠. 조명. 자, 조명은 계시 진리, 즉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자, 조명이라는 것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계시에 의하여 진리를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영감을 주시고 영감에 의하여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며 조명에 의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 영감, 조명은 분명히 구별되는 셋이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수단들은 어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접신이라든지 내림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영매라든지 이런 어떤 것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행하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속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계시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나오죠. 또 그가 한 말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만사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미래를 보도록 하신 섭리적 측면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듣게끔 하심으로 인해 들었던 겁니다. 즉 예언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사색이나 탐구나 노력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활동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며 가르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것이지 계시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단이나 어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처럼, 즉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특별한 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성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언과 관련해 가지고 특강의 성격을 띠는 강의를 한 편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영감 교리는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